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해 주신 목표는 저기 여러분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이 곧 회복인데 저 목표를 이루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진행 중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2023년 목표라고 해서 2023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될 때까지 계속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뒤에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부흥 혹은 회복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제 아직 못다한 것들은 오늘 이제 들려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목표를 다 이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흥이라고 하는 거, 회복이라고 하는 거, 목사님은 이제 마지막인데 자꾸 왜 또 부흥이라는 거 연초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시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때에 필요한 분이 계시니까 말씀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부흥을 이루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도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영이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죠. 영혼의 호흡이라는 얘기는 기도 안 하면 호흡이 끊어진다. 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 영이신 하나님께 교제를 나누면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는 의무이면서도 능력이면서도 굉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직까지도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신 분 혹시 계신다고 하면 2023년 지나가기 전에 속히 회개하셔요.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멋진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는 거죠. 기도밖에 없어요. 누가 줄 거예요? 돈으로 못 구하는 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이 최고고 돈이면 다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은 버려내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2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아끼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산기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천국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은요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말씀드렸지만 머릿수가 사람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가 20명 30명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심령이 회복되고 천국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면 그 교회가 진정한 부흥인 겁니다.
개인의 심령도 똑같아요. 내 속에 내 심령이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내가 부흥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흥은 곧 뭐냐면 에덴 동산 상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결국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니까 천국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흥된 겁니다. 회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 중이신 분, 부흥에 지금 진행 중이신 분은 계속 전진하셔서 내년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굉장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저도 그랬지만 누구나 다 첫사랑이라는 거 다 있었어요. 가장 주님 믿으면서 뜨거울 때 적어도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냥 권태기에 빠져서 그냥 마지못해서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다녔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기도하시면서 그걸 다 벗어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끌어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부흥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오다 계단에다가 붙여놨지만 여러분 그거 한두 번 보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아무래도 그쪽 계단으로 여기 나가서 오른쪽이죠. 계단으로 보면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답이고 기도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그거 암기 안 해도 계속 주일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잊어버릴만 하면 들어오고 잊어버릴만 하면 들어오니까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중요한 건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가 능력이니까 내 심령이 부흥을 하고 다시 회복시키면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침대보다 더 좋은 수면을 원하십니까? 푹 자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기도해서 얻으시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사면 돼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한테 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매달리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흥을 이루려면 두 번째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에 가서 산기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기도할 때에, 자 거기 29절에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지금 용모가 변화됐어요. 그리고 옷이 휘어졌어요. 광채가 납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용모가 변화됐다. 그리고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 얘기는요. 성자 되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이기도 하지만 죽어 없어질 육체가 이제는 신령한 몸인 부활의 몸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요, 주님 오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바뀌면 된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 이게 지금 천국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지만 천국은요 지금 아무 때고 다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을 맛보고 가야죠. 그러려면 변화되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고 선지자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그 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저 위에 있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국이 여러분 있기도 하고 지옥이 있기도 해요. 여러분, 가정이 지옥 같습니까? 회사가 지옥 같습니까? 교회 와도 재미가 없고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지옥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목사님 교회 좀 제대로 하세요. 회사 사장이 왜 제대로 좀 하세요. 이렇게 탓하지 마세요. 천국은요,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이 세상은요, 한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천국은 그대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변화가 없으면요, 천국을 절대로 못 봅니다. 왜?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적인 것들이 다 지금 젖어 있어요. 사고방식도 젖어 있고 모습도, 생활 습관도 젖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세상 것과 부딪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절대 못 보죠.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사고방식도 주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생활 습관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돈 주고도 못 사는 천국을 여러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변화되십시오. 바뀌십시오. 바뀐다고 옷을 좋은 거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생각, 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 되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깨어나야 됩니다. 부흥을 이루려면 깨어나야 돼요.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여기 보니까 33절이죠. 33절인가요? 예. 거기에 보면 바로 그 위에 32절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가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의 제자들이 졸아버린 거예요.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주님이 돌돌질 만큼 저쪽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본인은 자고 있다? 이것 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건 저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세상 속에 푹 빠져가지고 지금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깨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세 명이 깨어났어요. 깨어나니까 눈앞에 펼쳐진 게 천국의 영광이 펼쳐진 거예요. 깨어나기만 하십시오. 믿음의 잠을 그만 자고 이제 일어나십시오.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잠을 깨라는 얘기가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너무 젖어가지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돈만 쫓아가지 말고, 명예 쫓아가지 말고, 권력 쫓아가지 말고, 편한 것만 찾지 말고, 좀 더 내 관심을 말씀으로, 성경으로, 주께로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성경 통독한다고 시상을 했지만 사실 1, 2, 3등을 하긴 했지만 그 기타 나머지 분들도요, 3독 하신 분들도 계시고 2독, 1독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아예 1독도 못한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나쁘다고는 얘기가 아니라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한 번도 안 읽은 사람하고 많이 읽은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더 많은가? 세상에서도요, 로또 당첨되려고 많이 사다가 긁잖아요. 당첨 확률 높이려고. 여러분, 한오로마트 가면 가끔씩 추첨함에다가 영수증 써가지고 추첨하죠. 1등 자동차 주고 뭐 주고, 그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좀 더 당첨 확률 높이려고 영수증 많이 써서 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많이 읽은 사람이 점점점 더 하나님과 만날 기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야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잠을 깨서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하면 깨어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강권에서 강압적으로 해주시면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외에는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자체도 모르고 예배 자체를 모르고 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만 아침에 일어나라고 막 흔들고 깨우면 5분만 더 5분만 더 대부분 그러잖아요. 잠에서 깨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그런 것만, 땅값이 언제 오르지, 집값이 언제 오르지, 주식이 언제, 이것만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하면 언제 깨어날 거예요. 깨어나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진정한 부흥을 이루려면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자, 잠에서 깨어났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의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걸 세상에 어떤 단어로 그걸 표현할 게 있겠어요.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냥 좋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집을 3개 제가 지을게요. 그래서 한 채는 주님 사시고요. 한 채는 모세를 드리고요. 한 채는 엘리야를 드려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살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본 건요, 천국의 아주 극히 일부분만 본 거예요. 천국은요, 우리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너무 깊고 넓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도 그렇게 좋다고 세상 다 그냥 하는 그것만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요, 하늘나라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헤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럼 그 누가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없어져야 돼요. 진정한 부흥은요, 진정한 회복은 그 회복이 일어나면 내 안에 주님만 남아있어야 돼요. 세상 것은 다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주인공으로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청지기, 관리인 혹은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청지기가 뭘 행할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권리 주장하지 마세요. 내가 권사, 장로, 집사니까 당연히 받아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주인의 생각이에요. 주인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이고 청지기이기 때문에 항상 밑에 내려가 있어야 돼요. 주인님 말씀하세요. 무엇을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 인정해줘.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 이미 나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주인이 된 사람에게 무슨 천국이 있겠어요? 주님은 늘 공생애 하시면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 뜻이 뭐예요? 낮아져라, 내려놔라. 그게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야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2023년 마지막 끝나면서 내년에도 여러분 부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꼭 붙잡고 예수만 남는, 그리고 기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다 이루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해 주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또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